오늘은 11장 오늘 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중요한 주제 대목에 장을 갖다가 우리가 제목을 붙이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지라고 우리 자신이 이해하고 싶을 때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산 거야. 이 사람이 믿음의 행위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비교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요. 왜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믿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연기를, 이 제물의 연기를 좋아하신다. 냄새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제물을 좋아하신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행위를 좋아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그들이요 믿음이라고 말했지만 인간적인 개념에서의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은 이거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 사람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야.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오늘은 8절부터 아브라함의 내용, 그 다음에 사라의 내용, 그 다음에 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모세까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고요? 크게 나누면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11장 2절에요. 선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답니다. 어떤 증거를 보였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 말이죠.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이죠. 그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들은 쉽게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만드셨지 쉽게 대답을 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네가 그거 알아? 봤어? 세상에 이런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보여? 하나님 계시던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사실,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 그들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캐봐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아는 것,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이건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입니다. 믿음, 그것이 첫 번째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제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렸는데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 구별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첫 새끼.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온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는 구별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구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단어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 그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고 나의 삶에도 구별하고 내가 가진 것도 구별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아벨이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하냐면 에녹의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믿음은 구별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노아를 보고 미쳤다,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너 믿음이 있구나, 너 믿음으로 조상해서 앞으로 네 후대는 다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잉태케 할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그를 믿음 있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요 구별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갈대아 우르르에서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그 삼촌을 따라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죽었습니다. 화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더 전진하자니 내가 가보지도 않은 땅이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내가 여기까지 가족들하고 함께 왔는데 그 죄악된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건 좀 그렇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나선 겁니다.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했다죠.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대로 됩니까? 만약에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것은 사실은요, 인생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요,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갔다고 말이죠. 우리도 인생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답니다. 나갔으며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 후손들과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산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고향, 우리의 본래의 집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자손들과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 본인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미련두고 사는 것 믿음 없는 겁니다. 그 믿음, 우리가 이 땅을 미련두지 말고 빨리 세상 떠나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 고향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천국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땅에 살았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절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내 인생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요,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라,
내가 태어날 부모, 내가 태어갈 인생의 과정,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운명적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바라보면요. 우리가 모든 게 수용이 되는데 내가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어? 우리 부모는 왜 다른 부모하고 달라? 내 환경이 왜 이래? 이걸 자꾸만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인생은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을요,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지으실 터,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 성을 바라봤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봤답니다.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 땅이 있다. 그 소망에 바라봤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늘 천국을 소유하고 사시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담대하게 살 수 있고요. 이런 사람만이 이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너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불만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섭리로 바라게 돼요. 여러분, 선이 있지만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악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악이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저 사람은 벌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요, 선이 있기 때문에 악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지만 구별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관점에서 왜 하나님은 그걸 차별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선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요, 악이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이방인을 사용하시고요, 악의 세력을 사용하십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실 터, 그 성을 바라봤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에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은 시기가 9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고 하시고요, 12년이라는 세월을 끌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하갈을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서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려서 그가 포기하고 절망했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라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답니다. 단산했다는 건 아이를 못 가질 때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제 소멸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불가능, 절망이요, 그들에게 뭐가 됐죠? 기적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뭘 통해서요? 인내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기적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한계를 정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 우리에게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기간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 믿음의 요소에는 기다림의 요소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갑니다. 기다렸답니다. 근데 기적을 못 보게 된 거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압니다. 여기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음직해. 하나님은 확실해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잘 쓰지 않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잘 쓰지 않습니다. 절대자에게 쓰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야. 변함이 없으셔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중간에 의심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절망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룬다 그 말이죠. 이걸 기다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 말이고요.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라가 그 아들 하나를 낳는데요.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열매를 쭉 맺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열매를 쭉 맺은 게 아니라 이삭 하나를 통해서요. 믿음의 열매가 쭉 그 위에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는 보잘것없지만요. 내 후대가 내가 믿은 믿음을 또 믿어요. 그럼 우리 후손들이 또 믿어요. 우리 후손들이 또 믿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이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사라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너를 사라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를 열국의 어머니라 하리라 그 말입니다.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13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 중요한 말인데요. 이 사람들 믿음으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답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냥 다 죽었어요. 믿음의 어떤 결과를 본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부자가 됐어. 내가 믿음을 살았더니 내가 높은 주의를 얻었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진짜 내가 생전에 다 그걸 봤다. 그래야 믿음인 것 같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데 이게 뭐야? 저 사람은 나보다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돼.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믿음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봐야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죽어도요. 결과가 있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때가 되면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죽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되 자신들은 그걸 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은요. 멀리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 환영이라는 거면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는 이 사람이 한참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메시아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나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바라본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본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물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바라봤다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곧 예수를 믿는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환영했답니다.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항상 나그네 인생을 살았답니다. 항상 그곳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느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한시적이야.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언어가 있어요. 미니멀리즘인가요? 적게 갖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단출하게 살자 그 말이죠. 왜 간단하게 살자는 거냐면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자 그 말이죠. 정리하기 쉽게. 저도 간혹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정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제 제가 은퇴를 이제 앞두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빨리 정리하게 될까? 너무 복잡하면 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책을 이 책꽂이에 쭉 보면서 한참 버렸습니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도 많이 버렸지만 이걸 순식간에 어떻게 버려야 될까? 하나하나 책꽂이를 정리할 때 정리합니다.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또 옷도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버려야 돼. 버려야 되잖아요. 값 빼놔야 되잖아요. 그걸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생각해주지 않으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마음으로까지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랍니다. 나그네 인생은 간출합니다. 나그네 인생은요, 어디 본향, 내 고향에 들어가는 게 내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답니다. 14절에 그들이 이 같은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임이 뭐냐면요, 본향으로 갈 자, 목적지가 본향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걸 안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이 어디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땅, 거기를 바라봤다고 말이죠.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본향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신다.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땅이 있어, 예비한 천국이 있어, 그걸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땅을 준비해 놓지 못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부끄럽죠? 믿은 사람은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부끄럽잖아요. 난 너 믿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누가 부끄럽죠? 믿음 사람이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나는 신뢰했어요. 근데 믿음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히려 그걸 이루실 분이라 그 말이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두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시험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걸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해 줬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을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테스트일 때가 있어요. 아무나 주시는 테스트는 아닌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앞뒤가 안 맞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하시고,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주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자식을 100세에 얻었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장성했어요.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충격이 먹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셔서 내가 잘 키워서 이제 내가 대를 물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로 내가 키워내려고 왔는데 드리라고요? 일단 죽이면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에요. 죽이면 내 꿈 다 깨져요. 죽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믿었던 게. 우리가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믿은 거 헛믿은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에서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어요. 여기 뭐가 개입됐냐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설득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 절대자를 인정하기까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적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뺏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다 빼앗아 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이죠. 아브라함도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냥 간단합니다. 이삭을 드렸답니다. 18절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드릴 수 있었냐면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이삭을 주셨어.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믿었죠?
근데 지금 바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치라면 바치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을 거야. 또 죽여도 하나님 살릴 거야.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기 논리, 자기 생각, 그걸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소멸되는 것 같아도 다시 살려내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요,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만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내 아는 만큼 믿어집니다.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 인생,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해받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도 능히 넉넉히 충분히 죽어도 살릴 줄 난 믿어. 그 말이죠. 바치라고 했으면 난 바치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지. 근데 이 아들은 나에게 주신 아들인데 그러면 죽여도 하나님 살려내시겠지. 이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요, 생각했다는 말이 뭐냐면 확신했다는 겁니다. 확신했다. 이 단어의 뜻이요. 그냥 머리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논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셔. 주신다면 주신 것이지.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주실 거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그걸 믿었다 그 말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죽어도 살기 난 믿어 그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논리, 자신의 삶, 자신의 어디 생각, 이걸로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논리를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20절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의 손주들 야곱,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 야곱은요, 어디서 죽었냐면 야곱이 죽은 장소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다 묻어달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셉은 국무총리로 살다가요, 그 지휘 아래 그는 애굽인들처럼요, 뭐냐면 그 미라로 장식을 했습니다. 미라로 시신을 40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의 뼈를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다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요, 국무총리로서 그 왕의 묘에 묻힐 정도로 건삭에 묻힐 묘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죽기 원치 않았어요. 너희가 갈 때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사를 어떻게 치르는지 아세요? 장사를 죽은 이 국무총리 요셉을요, 장례 행렬이 애굽을 향합니다. 이 창세기 5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내가 죽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후대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난 믿고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이루어질 믿은 겁니다. 그걸 바라봤다 그 말이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 나 죽어도 내 시신은 가나안 땅에 묻어도, 그 말이죠.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땅이 좋아서요? 그곳이 잘 사는 땅이라서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서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고 말이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오늘 우리에겐 천국입니다. 천국.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송가의 요단강이 뭐죠? 돌아올 수 없는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는 게 우리 죽음이잖아요. 만나리라는 건 뭐예요? 천국에서 만나리, 그 말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땅, 그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 23절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이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에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이제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그네 인생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던 이 가나안 백성이 무려 200만이 넘게, 무려 320만 정도에 된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이제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이 애굽인들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제 바로가 어떻게 명령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는 애들 다 요단강에다가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통제하는 겁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3개월 동안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이를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못 돌볼 때 어떻게 했죠? 방주에다 해서 아이를 시냇가에 요단에 놓잖아요. 그때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가 입양시키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냈는데 왕자로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 이 아름다움의 뜻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아름답다 그러면 외모를 표현하잖아요. 이 아름답다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죠.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아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아름다움은 뭐죠? 영적인 의미라,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걸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숨겨뒀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를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제 모세가 자라났을 때 왕궁에서 누구의 품에 자라났죠? 그의 어머니 품에 자라났습니다. 참 놀랍죠?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었지만 유모로 엄마가 들어갑니다. 유모인 엄마가, 신부는 유모였지만 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뭘 키워냈어요? 자신의 젖을 먹으면서 키워냈지만요, 믿음으로 키워낸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아이가 장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단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왕자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귀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한 아들이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답니다. 왕자 그 자리보다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 말이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하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는 거죠. 요셉은요, 궁에 있으면 고난받지 않습니다. 사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보다 고난의 자리로 자신의 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이요, 잠시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라는 겁니다. 죄악과 낙을 누리는 것보다. 왜 인생의 삶을 죄악과 낙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담고 있으면요, 모두 물든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요? 죄악으로. 무엇으로요? 낙으로. 이 땅에 젖어버려요. 죄악으로 젖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것보다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무엇을 택했어요?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고난받기를 택했답니다. 그걸 더 좋아했답니다. 이 마지막 26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아직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니 모세가 그리스도와 비교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순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죠.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요 고난을 받은 거 예수님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택할 때 뭘 택하죠? 영광의 자리를 택하잖아요. 믿음은 영광의 자리보다 고난의 자리를 택한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택하잖아요. 믿음의 눈은 무엇을 택해요?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답니다. 이게 믿음이랍니다. 모세가 그랬다고 말이죠.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답니다. 애굽의 보화는 세계 최고의 보화였습니다. 최고로 잘 사는 절대 패권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요. 그 자리보다 그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봤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원리로 은혜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약속이죠. 그런데 그 천국에서 또 상이 있답니다. 상이. 어떤 상이? 내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상입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1.1획도 말씀도 땅에 떨어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나그네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는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의 네 족장이 그의 인생들이 쭉 열거되는데요. 모든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할아버지는, 본인은, 그 다음에 손주는, 증손주는. 그 말도 똑같아요.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는 교훈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땅도 있고요. 천국도 있고요. 그곳에서 가서 우리가 살아갈 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죠? 고난을 짊어진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